할렐루야.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에도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이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삶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오늘 부활의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부활의 증인되어 세상을 이기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날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부활의 크신 능력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성시교독 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최은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오늘 부활의 아침,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물리침을 통해 영죽어 마땅한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보혈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땀과 눈물과 피 흘림의 희생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형제와 이웃에게 부활의 주님이 생명이시라고 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민족을 비롯해 온 세계 민족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를 잠재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상이 회복되고 모든 성도가 성전에 함께 모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주일학교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교회 어르신들과 모든 성도님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아픈 곳마다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더 많은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부활의 참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온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이 시대에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샤론 여성 중창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부활이요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2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신약 140쪽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오랜만에 나오신 분도 계시고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1부, 2부 예배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1부 예배가 2부 예배보다 한 2배 이상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자리를 많이 사모하셨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 부활 주일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떤 고난과 역경 다 이겨낼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우리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지고 또 우리 사회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의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온전하게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였고 이 부활의 기쁨과 능력으로 이제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돌아가실 때에는 부활절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예배는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 드리실 분들은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교회 수요 예배는 이번 주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정부 시책이 19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가 그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19일까지는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서 이번 주 수요 예배 리비딤 기도회 따로 모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5시 30분에 예루살렘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우리 부활절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시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또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부활절 헌금은 교회 헌금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은 정말로 귀한 믿음으로 잘 협력하셔서 저희 교회가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큰 어려움 없이 성도님 모두가 힘을 모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 귀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여성 중창단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하시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은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한 주간의 고난, 종료 주일부터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발자취를 새벽 기도의 시간에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큰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두 강도와 함께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예수님만 따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고 병든 자도 고치셨고 바다도 풍랑도 잠잠하게 하셨던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저 못된 로마 놈들을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분이 저분밖에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착취당하고 강대국 사이에서 늘 뺏기면서 착취당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분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가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너무나 맥없이 빌라도의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십자가 위에서 그만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뿔뿔이 목자를 잃어버린 어린 양들처럼 한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베드로도 갈릴리 어부들이었던 제자들도 갈릴리로 다 돌아가서 고기 잡으면서 먹고 사는 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명의 제자도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이 두 명의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간다는 말씀처럼 이 내려간다는 말 속에 이들의 마음, 그들의 심리적인 상태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은 이미 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 두 제자의 믿음은 한없이 내려앉았던 것이죠. 믿음만 내려앉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란 그 큰 부풀었던 소망도 다 사라지고 그 마음속엔 낙심과 절망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터벅터벅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합니다. 글로바의 집이 엠마오에 있어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알지를 못합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바로 저 자신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에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한 사람이 나일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이들의 마음은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이 정말 내 자신 같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시간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위대한 조국을 건설하고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시간이 어쩌면 내가 가난에서부터 해방되어지고 질병에서부터 노인받고 성공하기를, 위대한 나라를 꿈꾸는 것처럼 위대한 인생을 꿈꾸면서 예수 믿고 잘 되기를 바라며 살아왔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던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누가 더 높아지려고 하느냐, 누가 더 예수님 우편에 서느냐 좌편에 서느냐, 그게 욕심을 내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던 것이 내 자신이 더 잘 되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또 예수님을 따르는 척했던 그런 우리들이 아니었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고 더 부유해지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부유해지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도 질병이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가난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삶의 문제 가운데 낙심되어서 엠마오로 내려가듯이, 그래 열심히 일해서 돈이나 벌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려가는 그 이름 모를 한 사람이 어쩌면 우리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내려가는 가운데 한 사람이 동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믿음이 떨어지고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사람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여기에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큰 차이가 있어요. 보통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요. 하다못해 미신도 사람이 무당을 찾아가고, 사람이 성황당을 찾아가고, 사람이 큰 바위를 찾아가고, 큰 나무를 찾아가요. 이 세상의 신들은 꼼짝 못하는 신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찾아가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 움직이시고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낙심하고 절망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보냅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은 양반이잖아요. 미국, 이탈리아, 중국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통제당하고, 미국 같은 세계 제일 강대국이고 선진국이고 가장 큰 나라인데, 그 미국에도 코로나19 앞에 한없이 무너지면서 그 시신들 관을 묻는 걸 보면은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렇게 낙심과 절망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간, 이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요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삶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삶의 자리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 두 명의 제자, 글로벌한 제자와 또 한 명의 나라는 제자는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들이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도 잘 몰랐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들을 찾아올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이 제자들은 어쩌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큰 망치가 되기를 원하고 살았던 건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아주 힘이 센 망치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망치를 내 손에 쥐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힘이 되셔서 로마를 때려 부수는 것처럼, 가난을 때려 부수는 것처럼, 질병을 때려 부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망치가 되기를, 나의 힘이 되기를 원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 아닌가.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망치가 아니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겸손의 왕이시고 낮은 자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망치가 아니라 한 개의 못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 로마의 권력이, 세상의 사람들의 권력이, 세상의 욕망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 못이 나무에 꽝꽝꽝 박히면, 십자가 속에, 나무 속에 쏙 들어가 버리면 못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보이지 않고 사라질 줄만 알았어요. 근데 그 못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쓸모없는 나무일지라도 나무를 2개, 3개 모아서 못으로 꽉 박아놓으면 그 나무가 의자가 되고 책상이 되어지고 장롱이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못에 박혀 사라지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 역사의 큰 십자가의 못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건너갈 수 있는 구원의 다리를 지탱하는 힘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망치같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랐기 때문에 못이 되어 내 삶을 구원의 다리가 되어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힘이 됐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 못이 나무 속에 쏙 들어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주님이 찾아오셔도 주님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었느냐? 당신은 예루살렘이 시끌시끌한 그 이야기를 왜 당신만 모릅니까?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하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아는 예수님,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이들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일과 말에 능한 선지자가 있었다. 일과 말에 능한 선지자.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은 일 잘하는 선지자, 병든 사람 잘 고치고 바다 위도 걸어 다니시고 놀라운 능력이 있는 선지자, 말씀을 잘 가르쳐서 말에 능한 자, 그렇게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말과 일에 능한 자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스라엘을 속량해 줄 자다. 이스라엘, 이 나라, 이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이 알았던 예수님은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이고 그렇게 속량해 줄 능력 있는 자로 알았지만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이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예수님께서 뭔가 해줄 줄 알았지만 결국 세상의 권력과 사람들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소리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만 예수님, 거기에서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끝나버렸던 것이죠. 그러니 이들이 그 절망과 낙심에 엠마오로 가는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이들에게 말씀하시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약속하셔요. 고난, 영광.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모든 시간들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영광이었어요.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 조국의 영광, 자기들의 영광, 높아지고 잘 되어지고 영광만 바라보고 그들이 바라보아야만 했던 그 고난에 대해서는 외면했던 것이죠.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을 외면했고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실 때 외면했고 고난은 보지 아니하고 영광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영광의 망치, 적들을 때려 부수는 영광의 망치만 바라보고 고난의 그 망치에 박혀서 깊이 나무에 박혀 들어가는 그 못의 고난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새로운 역사는 못이 지탱해주는 힘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지 때리는 망치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던 것이죠. 그냥 영광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놈들, 이 더디 믿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잖아요. 낙심되고 실망하고 마음의 시험에 들어서.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냐 계속 엠마오로 내려가느냐라는 것은 바로 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셔요. 이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성경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아, 책망하셔요. 우리가 믿기는 믿되 다 자기 좋은 대로 믿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는 하되 자기 편한 대로 해요. 내가 봉사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다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디 믿는 자들아라고 책망하는 것은 하려면,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린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내가 아킬레스건처럼 나의 가장 약하고 숨기고 싶은 부분을 건드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 음성이 때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다른 권사님, 장로님을 통해서 들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내 양심을, 내 마음을 팍 찔러오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도 있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약하고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찔러올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유, 뭐 또 목사님 저렇게 불편한 말씀 하셔. 아, 장로님이면 장로님이지 뭐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셔. 구역장이면 구역장이지 왜 나한테 불편하게 이런 얘기 하셔. 이런 마음이 들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발걸음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키기 위해서는 너 가는 길이 잘못됐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그 말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담아서 나는 제대로 믿었던가,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장로고 내가 안수집사고 내가 권사인데 정말로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을 제대로 잘 믿어왔던가, 남들 보기에 믿는 척하고 남들 보기에 잘 믿고 칭찬받을 만큼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생각에 자기 만족에 믿음 생활을 해왔던 것은 아닌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실 때 이 두 제자는요, 그 말씀을 감사하게 기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에게 강권하여 자기들하고 함께 머물기를 청하잖아요. 아, 이 말씀이 듣기 싫었으면 그랬겠습니까? 아, 당신 그렇게 잘났으면 당신 갈 길 가시오, 꼴 보기 싫습니다 하고 아마 보냈을 거예요. 이 두 제자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들의 믿음이 부족했던 것, 자기들이 알지 못했던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가르쳐 주셔요. 너희들이 아는 이스라엘을 속량해 줄 자,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거기서 끝나는 그분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 진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를 가르쳐 주셔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성경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가르치셔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 보혈을 우리 인생의 문지방에 문설주에 바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치 않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그 보혈의 은혜가 바로 생명을 살리는 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고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요. 모든 인생들 불뱀에 물린 것처럼, 바이러스에 걸려서 불뱀에게 물린 것처럼 힘든 인생들 가운데 예수님은 인자는 들려야 하리라, 노뱀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실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진 그들이 예수님을 강권하여 붙들어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찾아오신 주님을 강권하여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누군가 밥을 떠먹여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시냇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안 먹으려고 하는 말에게 물을 억지로 먹일 수는 없는 법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사모하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강권하여 붙드는 자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드러내시고 만나주시는 것이지, 강권하지 않고 붙들지 않고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미지근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미지근한 교회, 미지근한 신앙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강권하여 붙들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반드시 이전과 이후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가 500년이 되었어요. 근데 이 종교개혁, 개혁이라는 말은요, 500년 전에 개혁했어 지금까지 왔다라고 이해한다면 잘못된 이해죠. 개혁이란 것은 진행형입니다. 항상 보다 더 나은 삶으로, 보다 더 옳은 일로, 보다 더 본질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개혁이에요. 저는 한국 교회가, 아니 온 세계 교회가 다시 한번 이 개혁의 의미를 되새겨야 될 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한번 앞으로 그런 관점에서 이 종교개혁 때 5개의 슬로건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다시금 이런 슬로건을 붙들고 우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이것을 계기로 삼아 개혁되어져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보다 더 본질을 회복해야 될 때가 되었다, 그렇게 믿습니다. 개혁이란 것은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롭고 멋지고 화려하고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잃어버린 본질을 찾는 것이 바로 개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길,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개혁이고,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 믿음, 은혜, 말씀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식탁에 딱 앉아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에 축사를 하시고 나누어 주셔요. 이들이 그 떡을 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신 거예요. 이 떡에 축사를 해서 나누어 주셨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떡은 생명의 떡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떡을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떡을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의 자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바로 찾아오신 주님에게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빛나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사라지신 뒤에 33절 말씀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들이 그 즉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삶이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이 예루살렘으로 즉시 돌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머리가 뜨겁습니까? 심장이 뜨겁습니까? 머리가 뜨거워요.
머리가 뜨거워서 머리로만 다 알아요. 뭐가 옳다, 뭐가 맞다, 당신이 틀렸다, 내가 맞다. 머리는 뜨겁게 잘 돌아가는데 심장은 맹맹해요. 머리가 뜨거워서 열이 나면요, 그건 병 걸린 사람이에요. 심장이 맹맹해서 차갑게 식어가면 죽은 사람이에요.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 머리는 뜨거워서 병 걸린 것처럼, 심장은 차가워서 식어져 죽어가는 것처럼, 진짜 그리스도인은 반대가 되어야 되죠. 머리는 냉철하게 우리가 말씀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의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심장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곧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니까 이미 11제자와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은 이 글로바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만나주시고 야고보도 만나주시고 요한도 만나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여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입었을 때 그들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인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그냥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 오게 되어지면 또다시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자꾸만 낙심하고 좌절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예루살렘에 올라서 예루살렘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명의 제자는 올라가서 그들에게 자기들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증언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뭐냐? 바로 말이에요. 말. 언어가 달라져요. 이 두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엠마오로 내려갈 때 이 사람들의 말이 어떻습니까? 당신은 예루살렘이 시끌시끌한데 당신 그것도 몰라? 그들의 말, 그 입술에는 불평과 원망과 비판과 정죄와 그게 입술에 붙어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의 말은 다 그렇게 부정적이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 말들이 입에 붙어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그 증인 되었을 땐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야, 걱정하지 마.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어. 내가 만났어. 이제는 다, 어떤 문제도 다 이겨낼 수 있어. 주님께서 죽음도 이기셨는데 까짓거 죽으나 사나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말이 틀려지는 거예요. 능력 있는 말이 되고 긍정적인 말이 되고 힘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입술에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부활의 능력으로 올라가서 그 모든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부활절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니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이 우리 인생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발걸음이었더라면 이번 부활절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낙심과 좌절의 순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아침에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수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올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낙심과 좌절을 안고 엠마오로 걸어가는 그런 이 시대에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주님,
그 부활의 큰 기쁨을 안고 거룩한 주님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 부활의 큰 기쁨을 안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삶의 자리를 이겨내는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귀한 예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장하시사 그 삶이 세상의 어떤 시험과 고난도 다 이겨내게 하시며 정금 같은 존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삶의 발걸음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낙심의 발걸음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소망과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주 안에서 강건함을 지켜 주옵시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 교회 학교의 귀한 자녀들, 이 어려운 때에 온전히 모이지 못하는 그들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 주장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또한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다 이겨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손잡고 인사하지 마시고요, 둘러보시면서 눈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신데 늘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늘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등록해 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조정빈 성도님, 잠깐만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옥자 권사님, 또 우리 민영관 집사님 자보되실 분이십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정빈 성도님, 하나님께서 귀한 사랑을 허락하시고 또 귀한 믿음의 배우자를 통하여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부활절 귀하고 복된 자리에 그 발걸음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삶이 이제 새롭게 이루어가는 그 가정과 함께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인생의 어떤 고난과 역경도 다 이겨내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언제나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형통한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조정민 성도님을 통하여 양가의 모든 부모 형제들이 그 이루는 가정을 통하여 큰 기쁨을 맛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양가의 모든 가족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귀한 가문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는 이때에 부활의 소망을 품고 고난과 역경, 이 어려운 때에 모든 삶의 시험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오직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간절히 소망하시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또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